창가에 이제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불빛으로 이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의 창문들마다 형형색색 불이 켜져 있었고, 거리는 사람들과 그리고 자동차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걸음을 이제 옮겼고, 광고판에서는 화려한 내일을 약속하는 그런 문구들이, 요즘 뭐 LED, 그죠? LED로 이제 문구들이 번쩍이었어요. 자, 노인의 눈빛은 어딘가 공허해 보였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진정한 도시, 영광의 도성을 꿈꾸었습니다. 그가 살아온 긴 인생 세월 동안 수많은 도시를 보아왔습니다. 높은 성벽을 자랑했던 바벨론, 부와 향락이 넘쳤던 로마,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도시들까지요. 하지만 어느 곳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각 도시에는 욕망이, 부패가 있었고, 그리고 불안과 그리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노인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화려한 도시 속에서 살아가지만 불안과 공허함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그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의 마음에 울리는 이제 소리가 있었어요. 너는 참된 도시를 본 적이 있느냐? 순간 노인의 눈앞에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도시보다도 찬란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곳, 빛으로 가득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바라볼 수 없는 영광의 도시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연 그것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귀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자, 9절, 10절 한번 보면 환상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 다음 7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자, 이제 요한은 여러 가지로 이거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라고도 표현하고, 21장 우리 처음에 이제,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다. 그렇게도 2절에 자, 거룩한 성,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러니까 지금과는 다른 세상이죠, 그렇죠? 세자가 들어가고, 다르다는 것은 곧 뭐예요? 거룩하다고 하는. 이게 중요한 거죠. 거룩한 성. 유명한 성가곡도 있잖아요. 제가 또 좋아하는 성가곡 가운데 하나인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만든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성.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유리 바다와 하면서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그렇죠? 좀 일반 사람이 부르기는 힘들어요. 이게 좀 높아서, 음이 좀 높아서 이제 보통 성악 전공한 사람들이 안 부르면 사실 잘 또 어울리지는 않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성의 성곽과, 잘 들어서 성곽과 그리고 성안을 나눠서 말해줍니다. 먼저 우리 성곽 얘기를 한번 보면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곽 얘기 11절, 12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자,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자, 여기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성은 길이와 높이와 그리고 넓이가 똑같아요. 정육면체라고 해요. 정육면체. 그 크기는 12,000 스타디온에 이릅니다. 이 성곽의 기초석은 우리가 보석 이름이 막 나와요. 여러 가지. 첫째는 막부터 쭉 나오는데 다양한 보석으로 이제 성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성곽의 크기와 다양한 기초석이 전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요한계시록은 이제 묵시 계시의 말씀이니까 상징으로 되어 있고 상징을 풀어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크고 높은 성곽으로 둘러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어벽이 아니었고요. 성곽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성곽이라는 의미는 뭐냐? 거룩한 자와 속된 자를 이제 여러분 이제 구별하는 하나님의 경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사람들 지금 보면요,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그 악인이라고 그래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법정에 이제 판단을 받고 이제 정죄를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악인이라 부르는 거죠. 죄인이라 부르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우리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죄나 의의 개념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죄와 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판단은 어떤 때는 뭐 누구를 위하고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하고 좀 헷갈려요. 우리 법이라는 게. 그 미국도 대통령이 누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뭐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통치자에 따라서.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영원하십니다. 그 판단도 정확하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판단에 여러분 이제 핑계할 수가 없다는 말도 못해요. 아예. 왜? 하나님 말씀이면 정확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할 뭐 그런 게 전혀 여러분 이제 없다고 하는 거예요. 증거는 또 분명하고. 우리는 되게 재판이라는 게 뭐 그런 일 없어야겠지만 혹 재판을 하면 되게 뭘 말하냐면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누굴 잡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증거가 잘 없어가지고 말은 험하게 하는데 뭐 뉴스 보면 그런 게 진짜 황당한 얘기죠, 그렇죠? 세상 법은 그래요. 세상 법은 이게 증거를 확 잡아야 되는데 그 어디 증거 어떻게 잡아요? 전화, 녹취 뭐 이런 거 이제 그다음에 CCTV 뭐 이런 정도 가지고서 이제 하는 거죠. 그 요즘은 좀 무섭기도 해요. 이게 여기에 다 이제 녹화나 그리고 이게 그 뭡니까 녹음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떳떳이 살면 뭐 여러분 뭐 녹음하면 어때? 별 문제 없는 거죠. 아멘. 근데 죄를 짓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녹음이 되거나 녹화를 하면 이게 이제 증거가 되니까 법정에서 결국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을.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말하기 전에 다 증거를 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 거룩함 앞에서 우리가 감히 여러분 이제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곽은 뭘 말하냐?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고 구원받은 이 거룩한 사람들과 그리고 이 성곽에 들어오지 못하는 전혀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 속된 자들을 구별하라는 하나님의 경계선이다. 자, 그렇다면 성안은 어떤 곳일지 한번 볼까요? 우리는 성문을 통과하여 성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1절 성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자, 성문은 12인데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었고 성내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었어요. 자,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되었기에
자, 이것을 우리가 하나씩 이제 풀어야 합니다. 진주는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진주는 조개 안에서 만들어, 조개, 그 바다의 조개의 이물질, 가장 많은 이물질은 모래, 거기에 뭐 기생충 뭐 이런 거 이제 잡다한 것이 이제 이렇게 그 조개 안에서 이렇게 이제 그런 조개가 뭐냐면 이런 모래라든가 이런 이물질, 뭐 기생충까지 막 품고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겪으면서 세월이 지나면 그게 뭐가 되냐면 이제 아름다운 보석으로 변화되는 과정,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주의 완성은 정말 한마디로 조개가 엄청난 시련과 이제 그 바닷속에서 모래를 품고 기생충을 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랜 세월 과정에서 보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자기 상징이니까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육신의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저도 뭐 평생 뭐 제가 수술이라고 뭐 해갑이 지나도록 상상도 못하다가 그 갑자기 뭐 이제 뭐 그냥 그 이제 검진해 본다고 이제 또 그것도 뭐 남이 이제 서비스 해준다고 섬겨준다고 해서 어떻게 따라 들어갔다가 예, 뇌혈관의 구조가 이제 가족력으로 수술을 요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 번에 이 고난을 겪게 하시는구나. 그때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그리고 달라스에 있는 우리 전사님, 정말 존경하는 우리 누님 같은 전사님이 이제 중보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하나님 영광을 좀 드러내는 그런 아이고 고난을 보냈는데 무슨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 근데 뭐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하나님 하실 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드리냐, 이 일이 왜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그러니까 뭐 오늘도 우리 선교단체 한 단체 세 분하고 저희 부부는 식사를 하면서 이제 뭐 하여튼 뭐 부득이가 그 얘기가 또 나와서 증거를 했어요. 증거를 했는데 너무 감사한 겁니다. 저희 수술 이야기가 이제 시작 전부터 수술 과정, 의사를 만난 거, 또 뭐 뒤 재정 수술비까지 총체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후유증 없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회복되고 또 그 와중에 선교지를 수술 전에 갔다 오고 수술하고 또 두 달 만에 갔다 오고 또 다시 이제 가을에 또 가려고 또 준비하고 이렇게 하나님 건강을 지키시는 이야기. 할렐루야. 그러나 사실 고난은 쉽지는 않아요. 사실 누가 고난을 좋아합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도 그렇게 격려를 하고 또 경고를 합니다.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고 있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니. 다시 한번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니. 근데 박해를 안 받아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유명한 어느 성자가 그랬어요. 생각해 봐야 된다. 내가 경건하게 사는데 아무도 나를 박해하지 않아. 그거 한번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이 성자는 본인이 성자라고 한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너무 이제 훌륭하니까 성자라고 우리가 불러주는 거죠. 교회사에서 역사에서 3일 동안이나 이 마귀가 나를 가만히 뒀다. 그러면 3일 동안 마귀가 나를 가만히 두지 않고 그 공격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이게 성자예요. 이런 분들이 성자예요. 3일 동안이나 내가 사탄이 건들지 않는 건 내가 얼마나 더러워졌으면 이제 생각이나 우리가 이제 이런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거룩이라든가 우리가 영성이라든가 또 이런 요즘에 경건의 능력을 여러분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러면 그냥 세속주의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현상을 그냥 우리의 리얼리티, 삶의 실제를 말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경건하게 살면서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이 거룩한 성에 여러분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문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12개 성문에는 각각 하나의 진주로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한 개의 진주로 되었다.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천국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은 자들만이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이 세상에 왔을 때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줄 믿습니다. 성의 길이 맑은 유리 같고, 거룩한 성 노래도 보면 좀 장엄하잖아요, 그렇죠? 유리 바다와 하면서 이렇게 쭉 이제 이거는 테너보다는 바리톤이 좀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물론 되게 이 찬양은 여러 이제 소프라노도 부르기도 하고 테너가 부르기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남성 바리톤 아주 묵직한 소리로 부르는 그 찬양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맑은 유리 같은 이 정금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냥 그 화려함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순결을 여러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금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이제 성막 이야기가 나오죠. 성막. 그래서 성막 거기 안에 이제 또 여기 나중에는 성전이 되는 거죠. 이제 그 성막은 이동식 성전이고, 성전 솔로몬 이후에 예루살렘에 건축한 것이 성전인데, 거기 성전의 기구들도 대부분 뭐냐면 금으로 덮여 있어요. 금으로. 성막 기구들. 출애굽기나 열왕기상. 출애굽기는 이제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고, 열왕기상 6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 나오는데 비슷합니다. 크기만 좀 다를 뿐이고, 새 예루살렘의 길이 금으로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거할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전혀 없는 순결하고 영광스러운 곳임을 의미해요. 새 예루살렘의 길은 온전히 정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반사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지난주에 모세 얼굴에 피부에 이제 광채가 났는데, 그 얘기를 우리가 여러 번 이제 나누면서 빛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빛이시다. 그러니까 모세는 빛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건 하나님 특별한 보호 가운데, 왜냐하면 안 먹어도 40일은 사는데 물은 마셔야 살고요. 40일 이상은 위험합니다. 사실 40일도 못 채울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제가 한 20일 가까이 금식을 해봤는데 20일 정도는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대신에 물과 소금을 적절히 먹어줘야 돼요. 매일. 그래서 일주일 이상 물을 마시면 수분 부족으로 탈수로 죽게 돼요.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근데 모세는 40일을 물을 안 먹어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하니까 하나님 특별한 보호 속에 있었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 기사에는 특별히 모세와 이스라엘 천국을 많이 경험을 한 것 같아요. 미리 하늘의 양식인 뭐예요?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고, 그렇죠? 그건 없는 거예요. 만나란 뜻이 뭐냐면 이것이 뭐냐? What is it? What is this? 이게 뭐냐? 세상에 없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양식이니까. 하늘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40일 금식을 2번이나 했는데, 그런데 뭐냐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40일을 2번 했어요. 그건 뭐냐? 모세가 2차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 자,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라고 했어요. 모세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죠. 그 나라는 그러니까 모세가 잠시 동안 40일 동안 천국을 경험했다. 그게 나는 확실한 표현 같아요. 애써서 우리가 뭐 자꾸 우리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 속성은 뭐냐?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그는 성결하시고 깨끗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광 뭐냐? 찬란한 빛을 바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는 죄인은 못 들어가니까 죄가 없어요. 거기는 더러운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게 유리라고 하는 거예요. 투명하다는 거죠. 유리로 표현되고 그것은 금으로 또 반짝인다 하는 것은 이런 면에서 이제 상징적으로 여기 굉장히 좋은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고요. 해와 달이 필요 없다고 말씀합니다. 자, 22절, 23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거기에 천국에 없는 것,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자, 새 예루살렘에는 필요가 없는 것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는 성전입니다. 또 하나는 해와 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는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 이 땅에 성전, 교회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그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우리 유튜브 생방송이 또 진행되고 있고 지금 9분이 지금 이제 근데 왜 이렇게 유튜브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다시 계속 지금 뭐가 중계가 다시 회복되기 그냥 자연스럽게 회복되길 바라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9명이 현장보다 더 많아요. 지금 9명이니까 9명이 같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이야 뭐 우리가 성전이라는 개념이 이제 미리 연습을 하는 거예요. 교회만 성전이 아니고 여러분의 지금 마음을 다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가정, 여러분 거실이 여러분 성전입니다. 아멘. 근데 그래도 이제 되게 이제 이 땅에서는 성전이 교회가 참 중요한 거죠, 그렇죠? 부득이하게 저녁에 우리 권사님도 지금 남편 퇴근 늦어서 이거 얼마나 오고 싶어. 제가 잘 알죠. 항상 교회를 오고 싶어 하는데 이게 상황이 또 뭐 때문에 이렇게 그런 게 답답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아멘이라고 이렇게 심정을 하면 권사님 마음을 제가 잘 압니다. 그래도 얼마나 좋아요. 공간을 넘어서 천국을 미리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왜냐하면 천국에는 성전이 없다고 하니까 이제 설명은 좀 이따 설명을 하겠고요. 이 땅에서는 꼭 필요한 성전, 또 해와 달. 만약에 해가 없다고 생각하면 밤에 달이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삭막합니까? 근데 천국에는 이거 필요가 없다. 참 신비로운 여러분 일입니다. 또 이 성의 성문은 닫을 필요가 없고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 성에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지 않고 어떻게 들어오냐? 만국의 영광, 여러 이스라엘만 아니라는 거예요. 금방 힌트를 잡아야 돼. 만국이라는 것은 항상 이스라엘만 아니다. 온 세계, 온 민족이 다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온다.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가 글을 읽을 때에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쓰는지를 우리가 의도를 알아야 돼요. 말을 들을 때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하는지 의도를 잘 파악을 해야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마지막으로 이 성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과 들어갈 자들을 다시 언급을 하고 있어요. 24절, 27절 보면 이 성의 특징이 무엇이고 이렇게 말씀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새 예루살렘의 크기와 길이 그리고 너비와 높이가 동일한 정육면체로 여러분 말씀합니다. 자, 이 점은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은 묵시이기 때문에 계시이기 때문에 절대 문제적으로 쓰지 않아요. 상징이다. 그런데 이 크기를 보면 이제 정육면체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점은 성경에서 지성소를 떠올리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금방 파악을 하면 이런 말씀을 익숙하니까. 근데 우리는 제가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성전의 지성소도 정육면체였고요. 자, 솔로몬 성전에서 지성소의 크기는 길이 넓이 모두 얼마나 20규빗, 다시 말하면 약 9m 정도가, 그래서 높이도 넓이도 이렇게 다 9m로 동일했습니다. 열왕기상 6장 20절. 지성소는 하나님의,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성소도 정육면체인데 지성소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지성소는 그 해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한 명만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레위기 16장 2절. 자, 새 예루살렘은 곧 뭐냐? 전체가 다 지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다 거의 지성소입니다. 아멘. 옛날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성전은 그 성전도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사실은. 마당이 넓지.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는 알잖아요, 그죠?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크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 모두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시대가 여러분 이제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 히브리 4장에서도 충분히 예고를 하고 있고, 성전이나 제사장 없이도 이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완전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22절 말해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요, 이제 저도 그렇지만 저도 아무나 저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거부하느냐면 의미가 없어요. 바쁜데 굳이 뭐 나를 만나러. 얼마 전에 말했잖아요. 누가 문자가 왔어요. 아름아름해서 이제 전화번호 알았다고. 그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주차장 좀 사용하면 안 되냐. 그건 그냥 말하면 되지 뭘 그걸 만날 필요 없다. 다만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오후에 빵을 구우니까 그때 오시면 내가 빵하고 차를 대접을 하겠다고. 이웃이 됐으니까. 새 이웃이 됐으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이단 사입이 여러분 우리가 뭐 변화시키면 좋지만 변화시키려고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가족들이라든가 부득이한 사이가 아니면 이제 거의 불가능합니다. 헛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헛된 시간을.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선교단체에서 만나고 우리 장소 부득이하게 또 이렇게 좀 사용을 허락을 하고 있는데 뭐 더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거기까지만. 나는 나의 부르심을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도 감당하기 힘들다. 내가 시간이, 몸도 더 이상 요구하지 말라고. 우리 이 교회 사용하는 것만도 감사한 줄 알라고. 하고서 이제 하나님 그거 하면 이게 부담이 되니까. 왜냐하면 선교단체인데 이제 교회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사실은 이게 불편한 게 또 있어요. 또 허락을 하면. 근데 뭐 자꾸 뭐 더 가까이 오려고 그래. 그만 오라고. 또 가까이 오지 말라고. 내가 감당이 안 된다. 시간도 마음도 그렇고. 나는 나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부르심이 있으니까 우리 부르심을 따라 가게 둬라. 너희들은 너희 길을 가고. 여러분 그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렇죠? 우리가 차단시키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그런데 자 보세요. 이 나라는 어차피 오지 못할 사람들은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거룩하게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를 바로바로 만나주시는 겁니다. 아멘. 자, 이 성곽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는 12,000 스타디온인데 이게 14만 4천과 여러분 더불어 완전수, 상징은 완전수인데 완전수가 뭐냐? 많다, 크다 하는 겁니다. 성곽의 크기니까 이게 뭐 무척 크다 하는 거예요. 14만 4천은 완전수니까 뭐예요? 구원받는 자의 수가 꽤 많다. 문자적으로 신선지처럼 이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다 가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한 모습으로 모이는 곳이라. 그래서 이게 실제 뭐 사이즈를 숫자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 뭐냐? 이 성곽에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완전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시민들이 이제 완전한 모습으로. 지금 불완전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불완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아까도 뭐 제가 뭐 전화나 이런 얘기 하면, 요즘 현대인들이 잘 안 받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내게 유익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걸 또 따져야 돼, 부득이하게. 이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또 지혜롭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아무나 받아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내가 유익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지금은 그렇게 또 소통을 해가니까 정보를 주지만 내가 그걸 다 오케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불완전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서로 유익을 취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아까 트럼프 얘기했지만 이제 또 미국에 이제 참 어렵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러나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 돼. 타협을 해서 나가야 일방적으로. 우리는 강대국이니까 그 뭐 미국 편에 서라. 뭐 미국 편 서라 할 수 있죠. 그러나 뭐 그냥 미국 편 서라는 게 아니라 돈 받으니까 값을 지불하라고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우선주의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 이 불완전한 존재들이에요. 자국 이기주의.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칼만 안 들었지. 그러나 이 나라는 더 이상 여러분 이제 이런 것이 없는 완전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천국이 되는 거죠. 아멘. 우리가 뭐 이 사람의 뭐 어떤 뭐 진정성이 뭔가 뭐 이런 거 우리 이 땅에서는 필요해요, 부득이하게. 그걸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미 다 이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거짓이 없으니까 그 속일 필요도 없는 것이고 속이는 것도 없는 것이고 이 도시는 지구 크기를 초월하는, 아까 말한 이게 12,000 스타디온을 정육면체로 이렇게 크기를 본다면 뭐냐, 지구보다 더 초월한 거대한 공간이다.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천국이 여러분 지구만 하면 이거 어떻게 수용이 안 돼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 수용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라. 그러나 그것은 한 부분에 불과하지, 여기 뭐 은하계 어디다 그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믿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우주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 자 보세요. 지금은 우주선이 있어야 우리가 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화성에 가는 길에 지금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점점 화성이 가는 시간이, 우주선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뭐 1년 이상 가서 가는 데만 지금 절반 가까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화성 가는 길이.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하는 건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추정해 보는 것은 우리가 전사처럼 다니지 않겠는가. 그러면 굳이 지금은 우리가 육신을 입었으니까 우주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또 이게 우리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주선이 폭발해보면 죽는 거예요. 비행기가 여러분 이제 착륙하면서 이게 폭발해보는 건 이번에 무한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고가 많아서 걱정인데 여러 나라에서. 그러나 이제 앞으로 우리가 완전한 몸을 입으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좀 흥미로운 부분이 여러분이 이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크고 영광스럽다는 말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모든 구원받은 백성이 충분히 거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공간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한정되지 않고 모든 성도가 함께 거할 곳이 여러분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인 것입니다. 성곽의 기초석은 19절 20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성곽은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는 거룩한 보호막을 말합니다. 보석들은 빛을 반사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어떤 빛을 내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 보석의 종류가 색깔별로, 그렇죠? 뭐 녹색, 황옥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 전체를 비추며 성곽조차도 빛을 발하는 곳임을 의미합니다. 이 성곽은 단순한 방어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충만한 거룩한 경계선이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은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거룩한 성 안에서 영원히 보호받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27절, 성곽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거룩한 자와 속된 자를 구별하는 하나님의 경계선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 이런 거 없어요. 이제 그건 사람들이 상상해낸 이야기고 근거가 없는 연옥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고 해와 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 보세요, 공간적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여기 설명은 뭐 하나님 빛이시니까, 원래도 태초에 빛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빛이시고,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의 이 물질관을 가지고 우주관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이게 태양이나 달이 없으면 우리가 빛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런 전등, 그렇죠? 지상의 성전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간 이 다리 역할을 했어요. 구약시대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가 되었고, 그래서 그 성전에 거하시는데 특별히 지성소라고 하는,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사장이라도. 그래서 이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르쳤던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그래서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그의 제사장만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민족을, 이스라엘 대표해서 이스라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라. 그게 지성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그 지성소 역할을 담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실 때 성막, 지성소와 성소 사이가 이제 휘장이 씌어지니까 더 이상 필요 없는,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죄인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기에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재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새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없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새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3절 보시면 하나님의 장막이, 오늘 영상 해놓고요, 여러분 성경 3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따로 성전이, 건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거할 곳이 없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에도 되게 그 만석 이상은 없어요. 스포츠 경기 되게. 미국에 이제 농구 좋아하니까, 미국 사람들 농구 좋아하니까. 되게 농구장, 실내 체육관이 보통 한 10,000명, 굉장한 거죠, 만석이. 우리나라는 뭐 한 3,4천 정도도. 그 농구장에 3,4천 명만 꽉 차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미국은 뭐, 워낙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또 땅도 크고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체육관이 한 10,000석 이상 기본적으로. 그러나 이제 뭐, 그러니까 그 이상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야외에서 하는 거죠, 야외에서. 그렇죠? 그 장차 성전이라고 개념은 건물의 개념이 아니다. 그걸 초월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연습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오지 않아도, 여기 오지 않아도, 지금 이제 강원도에 계신 분도 있고, 포항에 계신 분도 있고, 우리 박수님 사님도 같이 오셨네.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렇게, 서울에 있고, 경기도에 있고, 이렇게 두루두루 이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연습을. 성전은 건물이 아니다. 성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곳이 성전이다. 아멘. 네. 미리 연습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기 때문에. 해와 달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해와 달은 이 땅에서 빛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지만, 자,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해가, 태양이 너무 이제 크니까,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해신, 달신, 옛날에 이제 신으로 섬기는 하나님 피조물을 갖다가. 자, 이사야는 이것을 미리 이미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하나님이 여러분 영원한 빛이 되신다. 할렐루야.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태양도 결국 뭐냐 없어진다는 거예요. 피조물 끝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태양이 없어도 여러분 천국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곧 빛이 되어 모든 것을 밝히십니다. 해와 달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해가 필요 없다는 것은 어둠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가 필요한 것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한국 시간은 밤이 깊어가잖아요. 이제 8시 반 돼가 설교도 지금 좀 점점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어둠을 두려워하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전기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전기가 없고 그런 데는 지금도 전기가 없고 사는 사람들은 9시만 되면 심야, 9시만 되면 심야. 그래서 빨리 자야죠. 그리고 새벽에 동틀 때 빨리 일어나서 이제 되게 이제 전기가 자주 꺼지는 물론 덥기도 하지만 아시아, 아프리카 가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요. 전기가 막 그냥 뭐 수시 나가니까 또 할 게 별로 없고 그러니까 밤에는 빨리 자고 새벽에 막 4시면 막 일어나. 우리는 막 피곤해가지고 기억나시죠? 성교지 가면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뭐 이게 막 빛이 막 그 전기를 많이 쓰니까 별로 몰라 불편함을. 빛이 늘 있으니까. 그러나 아시아, 아프리카 어려운 나라들은 전기가 늘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뭐 밤에 또 전기 또 그렇고 이제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막 빨래도 막 새벽에 막 하고 그런데 야스건데 보면 이게 동터 오면 그리 부지런하게 이제 밤에는 일찍 자고 이제 죄와 슬픔, 고통과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세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마지막 특징으로는 성문이 닫히지 않고 만국의 영광과 존귀가 그곳으로 들어오며 누가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갈 수 없는지를 여기 쾅쾅쾅 확정합니다. 성문을 닫는 이유는 왜 옛날에 성문을 닫아서 밤에 그 이제 우리 요즘 말은 안보, 보안, 위협 때문인 것입니다. 고대 도시들은 외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밤에 되면 성문을 닫았고 전쟁할 때 여러분 뭐 성문을 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첩자를 안에 두고서 이제 그래서 그 첩자가 성문을 열게 하면 옛날에 평양성 고구려 참 여러분 드라마 옛날 봤죠? 대조영 이런 거 보면 이제 나오잖아요. 성문을 열어주잖아 고구려 사람들이. 참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사람이 약해서 악한 그죠? 약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도무지 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때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요. 새 예루살렘은 밤이 없고 다들 필요가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밤은 어둠, 불안, 죄, 죽음을 상징합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두려움이나 위험이 없기에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은 만국의 영광과 만국의 각 나라의 영광과 존귀를 여러분 가지고 들어올 것입니다. 이것은 각 나라의 가장 귀한 것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여러분이 이제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민족과 나라에게 열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여러분 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일들을 가지고 그 영광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는 우리가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이거 잡아서 이게 공로가 아니에요. 공로가 아니고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했던 그걸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주목해야 돼요. 그게 인생의 가치와 보람과 의미야.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 이게 여기 이 말씀 같이 우리가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야 됩니다. 그건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여러분 이제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건 뭘 말하냐?
오해하지 마. 이게 어떤 물량적 그런 얘기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세요, 이미.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천국 입성을 하면 제가 들고 간 영광이 여러분 있다고. 여러분이 들고 갈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새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어 우리는 주님을 통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습니다. 22절 예수님이 영원한 빛이 되시어 그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이 아닌 바로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23절 이곳에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27절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심을 믿고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합시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문은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자, 이 종말이 올 때까지는 열려 있는 거. 그러나 마지막 날 종말이 되면 그 문은 이제 닫혀버려요. 이 문이 열려서야 하잖아요, 그렇죠? 열려야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닫혀버리면 뭡니까? 문이 닫혀버리면 주님 품에 못 안기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게 닫혔기 때문에 기회가 상실돼 버린 겁니다.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닌 것은 우리는 이 도성에, 이 도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금 바로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는 나라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성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고 죄와 고통과 어둠이 완전히 사라진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단순한 미래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완전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곳에는 앞에서 말했지만 눈물과 여러분 죽음도 슬픔도 아픔도 어둠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눈물, 아픔, 슬픔 여러분 이 어둠은 다 뭐냐면 시련은 뭐냐면 고난. 우리가 믿음이 더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매일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화요일과 오늘은 더 많은 가정들이 기도하지만 특별히 매일 기도하는 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가 또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이 고난이 이 시련을 이겨내서 이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살 수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고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오늘 함께 기도하는 청년이 수련회 가서 서울에 교회 수련회 가서 이제 오늘 내일은 기도를 못 한다고 주일 전에 다시 기도해야 되는데 이 청년도 교사인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네 친구들은 지금 이런 경험을 하지 않잖냐고. 그런데 네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주신 시련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근데 그 시련을 지금 겪으면서 너는 정말 다른 친구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세계를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연단이 다른 친구가 이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 저도 덕분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매일 기도해야 될 새벽에도 기도하지만 저는 저녁 기도를 성령이 오시니까 그렇게 시켜요. 새벽 기도만 하는 게 저녁 기도를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만 처음에는 그냥 뭐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성령 임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금방 바꿔서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환자들을 위해서 환자들 중심으로 중보기도를 계속 시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근데 그게 저에게도 유익해요. 왜냐하면 나도 다른 사람의 고난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련 때문에 저도 깨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멘. 예루살렘은 단순한 미래의 장소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완전한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자로서 정결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결단의 시간이니까 거룩한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문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고. 아까 왜 요한이 마지막 이걸 왜 기록했느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이 사실을 왜 기록을 했느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따라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도 우리도 빛으로 살아가야 여러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빛으로 살아가도록 이 시간 이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나는 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현장과 가정에서 10명, 11명이 이렇게 함께 또 주님 영상으로도 예배를 참여하고 또 뒤에 시간을 달리해서 또 화요일에 이어서 또 금요일에는 이렇게 메타버스 성도로 함께한 이들 동일하게 은혜 베푸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길게 오늘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신천 신지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반드시 성과 경계선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에 주님 참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고 구원받은 자들과 그리고 성 밖에는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과의 분명한 경계선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 용기를 얻고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싸워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삶의 여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 또 기도합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했는데 또 다시 주일을 우리 맞이하고요. 3월 둘째 주 또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아직도 우리 국가가 리더십이 공백이 되어 있으니까 뭐 이런저런 일들이 계속 따라오는데 속히 질서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요때 교회가 정말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이 주일 자칫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머리 끝부터 발바닥 이리까지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기를 또 선포할 때에 오늘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마지막 기도하는 것은 이제 말씀 선포에 이어서 주님 또 다시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일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3월 둘째 주를 맞게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또 이제 또 주말과 주일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라가 지금 지도력에 공백이 생겨서 지금 재판을 우리가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다. 우리가 달리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이 참으로 하면 순환이 아닙니까? 이 순환이 우리 시련이 참으로 국가적으로도 유익한 참으로 계기가 되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갈라져 있는 우리 주님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온전케 하옵소서. 또 오늘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르러서 연약한 부분들을 지금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머리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지금 회복돼야 할 부분들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우리가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구하는 것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고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비를 통해서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내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해서 이제 구할 때에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머리 끝부터 발바닥에 잠 못 자는 우리 박지사님 단잠을 이루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오늘 용기를 내서 또 이게 실시간 스트링에 함께 싸우니 잠 못 자는 분들 우리 박지사님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단잠을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단잠을 못 자게 방해하는 모든 불필요한 생각들, 꿈들, 특별히 이제 모든 악몽들조차도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이런 주님 우리를 불편하게 부담을 갖게 하는 심리적으로도 부담을 갖게 하는 요소들조차도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치열 규정도 이루어지기는 또 이런 기도 처음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처음인 기도도 응답하는 줄을 믿습니다. 치열 규정을 기다리고 있는 분에게 치열 규정은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또 눈에 안구 건조증 때문에 고생한 분들이 여럿이 싸우는 현장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는데 모든 이 눈에 안구 건조증 때문에 고생한 분들 그 안에 안구 건조증은 사라지고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수분은 정상적으로 눈에서 배출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주님 아시죠? 안약을 넣지 않고도 주님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목부터 어깨로 주여 허리로 자골에까지 지쳐있는 모든 상체의 피로들을 또 손이 닳고 또 아버님 참으로 손에 아버님 참으로 이제
우리 주부습진 고생하는 분들, 이리까지 모든 지금 어머니들의 수고와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이제 모든 피부도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뼈, 신경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나이다. 그 발가락, 또 발바닥의 티눈까지, 발가락이 원래 상태로 움직이기 원하고, 또 몸의 균형이, 오늘은 본교 예비 때문에 오지 못하지만, 서울에 우리 김 목사님처럼 몸의 균형이 틀어져서 또 이제 부담을 갖는 분들, 또 이제 암 치료 중에 우리 일민이처럼 체력도 면역도 회복되어서 취업도 하고 이제 출근을 시작하는 이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막 시작하는 분도 있고, 각기 다 5년, 4년, 3년, 2년 주는 특별한 징후 없이 또 잘 지내는 분도 있는데, 모든 분들, 특별히 암 치료 가운데 있는 분들 회복시키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각지 염증 때문에 만성위염으로 고생하는 우리 교회 윤사님처럼 이제 아버님은 그 기나긴 참으로 이제 이 소화체계의 고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케 되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강건하사 또 류마티스로 또 어떤 분은 정말로 기도했을 때에 정말 류마티스 약을 먹지 않고도 지금 이겨내는 분이 있는데, 이런 기적이 있기를 바라는 분들,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최전사님 척수염까지 완전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하나님의 큰 능력 없이는 지금 고침받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부터 어깨로 허리까지 정말 또 이 소화 위 상태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 없이는 불가능한 가운데 있는 우리 전사님 한 분 있는데, 우리 안전사님 회복되기를, 그 기적도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요즘 시대가 어렵습니다. 저는 국가도 어렵지만 가정경제 어렵습니다. 각기 경영하는 병원, 직장, 또 아버님 참으로 사업장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대구로 가서 지금 지점장을 하고 있는 우리 이조이사님 이제 지점까지 주께서 각 가정들의 사업처, 직장을 더 견고하게 세우시며 함께 하옵소서. 우리에게 재정도 주의 은혜 가운데 8년 5개월째 지내고 있지만 끝까지 재정 문제 없이 참으로 이제 교회 개척 시대를 이뤄가게 하옵소서. 이제 이어서 음악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까지 짧지만 받으시기 원하오며, 9시 반 이후에 이어지는 전화기도도 받으시고 현장의 안수기도 받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지금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새겨지고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현장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또 나중에 개인적으로 유튜브 또 녹화된 방송을 통해서 함께하는 메타버스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기까지.